잠언 4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영원한 길을 찾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그 길로 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있고요. 하늘 가는 길이 있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이 어떻게 해야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인생이 그냥 하나의 길로도 표현합니다. 나그네 길이라고도 말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나그네 길이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 방황했던 우리의 방황을 멈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향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 사특한 자의 길이 있죠. 이 길은 가지 말라고 아비가 자식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 곁에 있지 않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얼마나 어두운지 넘어져도 자기가 넘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러나 아비가 자식에게 훈계하기를 반드시 가야 하고 꼭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지혜로운 길이고 정직한 첩경이고 의인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전반부에 한번 나오고 후반부에 한번 나오는데요. 전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들으라. 아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으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는 것은 이미 행함, 순종이 전제된 들음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 말을 어떻게 받나? 그러니까 그 말을 취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더 좀 농도 짙게 말하면 결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그런 훈계를 자식 입장에서 그렇게 자기 안에 그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살게 될 것이고 그 일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해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걸음이 곤란하지 않게 되고 달려갈 때 실족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걸음이 곤란하지 않을까? 걷는 길이 점점 좁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도 없어지고 난처한 일도 생기지 아니하고 이 좁아지다는 뜻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걷는데 이게 걷는 길이 좀 넓어야지 편안하게 걷지 않겠어요? 근데 걷는 길이 점점 좁아지면 얼마나 곤란해지겠어요? 그렇게 걷는 길이 곤란해지지 않는다. 좁아지거나 난처해지거나 또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 되고요. 달려갈 때 실족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족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는다. 실족이라는 말이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반부에 나타나는 아비가 자식에게 가야 할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첩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후반부에는 또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비의 말을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말라,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착 달라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의 말이 그 자식의 심령에 쫙 달라붙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 아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그냥 확 달라붙어 갖고 도무지 떨어져 나갈 줄 모를 정도로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그렇게 내 속에서 항상 기억나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그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이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이 항상 기억난다면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킬 수 있고 그렇게 그 말씀에 의해 움직여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재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길, 결국 말씀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말씀을 소유했느냐? 말씀을 지켰느냐? 말씀을 사수했느냐?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느냐?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절대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잡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심령에 받는 것만큼 생명의 길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이 항상 자기 영혼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게 육체의 생명을 길게 하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육체의 생명을 길게 그저 육체가 오래 사는 방법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혼의 생명을 길게 하고 영생을 얻고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말씀을 어떻게 굳게 잡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킬 것이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그 길로 행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